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에 간다고 하니까 성도님 한 분이 아니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저한테 이제 물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시작하면서 2022년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정책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다녀옵니다.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늘 기도원에 대한 기도를 제가 이제 많이 했는데 여러 기도원들이 있는데 마땅히 이렇게 마음에 닿는 기도원들이 그동안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괴산에 있는 기도원인데 기도원이 아까 보셨듯이 뭐 그렇게 시설이 좋지는 않습니다. 기도원 시설이 좋으면 기도를 안 하고 잠만 자기 때문에 기도원은 시설이 좀 불편한 게 좋습니다. 내년도에 전철이 개통이 되면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의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청파중앙교회하고 에바다 기도원하고 자매 결혼을 맺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라도 기도원 가고 싶은 분들은 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무 때나 가면 저 기도원의 원장님하고 목사님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잘 반기고 언제라도 기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좋은 시간이었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서 성경책과 4권의 책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철학과 종교의 세계사라는 책인데 일본 대학의 학장인 데구치 하루아키라는 그런 학장님이 쓴 책입니다. 좋은 책인데 그 책 6장에 헬레니즘 시대 구약 성서가 완성되고 유대교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어떻게 완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비신자 입장에서 기록한 글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십시오. 데구치 하루아키 학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한 느부갓네살 왕이 기원전 597년에 유대 왕국을 정복을 합니다. 딱히 신경 쓰지 않던 소국인데 가소롭게도 반란을 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반란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유대 왕국의 지도자 계급 사람들을 모조리 바벨론의 수도인 유프라데스 강 근처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계층을 이국 땅으로 몽땅 끌고 간 상당히 가혹한 처사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지극히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시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점령군을 주둔시키면 군사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주한미군이 여기 주둔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반란을 일으킬 때마다 군대를 보내는 것이 효율이 떨어지는다. 엄청난 국력이 소모되고 또 체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처럼 합리적인 이유로 고대 전쟁에서는 일반적으로 적국의 주요 지도자 계층을 인질로 삼아서 본국으로 끌고 가서 감시하면서 노동시키는 방식을 시행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유독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었다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는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궁밖을 산책하다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강제로 끌려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레스는 그들을 딱하게 여겨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당시 평균 수명이 30세 정도였었는데 그 중에 19은 예루살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세대였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고의 수도였기 때문에 돌아갈 마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에게 유대인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전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구약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는 그렇게 되어서 나온 창작의 글이라고 이 하루아키 학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신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흙으로 빚었다라는 이야기는 수메르 신화에서 빌려온 이야기고, 노아 방주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 대홍수 전설에서 따온 이야기고, 에덴 동산은 에돈 메소포타미아의 지명에 불과하고, 최후의 심판은 시간을 직선으로 보는 개념의 조로아스터교에서 빌려왔다. 모세는 갈대로 엮은 바구니를 타고 나일강에 떠내려왔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를 최초로 통일한 아카드의 사르곤 대왕이 강에서 떠내려왔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따온 것이다. 구약 성경은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기 직전이라는 절박한 위기감에서 창작되었다. 이 위기감을 귀향하지 않은 동포들에게 호소하려는 것이 창작의 또 다른 목적이었다. 물론 이제 이 학장님의 시각은 비그리스도인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냥 참조로 알고 계시기만 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이 본문 에스라서 1장은 데구치 하루아키 학장이 언급한 대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이 유대인 포로 귀환을 명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이사야서 44장 45장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타날 터인데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명령할 것이고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명을 내릴 것이다. 이어지는 이사야서 45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할 것이고 세상에 숨겨진 보화와 재물을 그에게 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고 내 백성을 놓아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관해서 예언된 이 구절들은 20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20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벌써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고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레스 자신이 이 예언된 내용의 말씀을 읽은 후에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망했다라고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레스가 바벨론 총리로 있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알게 됐고 읽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고레스는 메대 제국을 정복하고 리디아 왕국과 인더스 강까지 정복하고 이집트와 티그리스 강까지 그리고 바벨론까지 정복을 합니다. 전성기에는 그리스 반도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후에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그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할 때까지 서남아시아 지역에 전역을 지배했던 그런 제국이었었습니다. 그런 제국을 세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십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영이라는 단어고 감동이라는 단어는 깨운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는 것은 고레스의 영을 깨우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레스가 자신에 대해 기록한 말씀들을 듣고 읽고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 200년 전에 벌써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듣는 순간에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실행합니다. 공포를 합니다. 포로 귀환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공포를 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솔로몬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 5,400개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고레스는 자신의 힘으로 예루살렘 성전 하나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모든 재물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으니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 짓는 것은 일도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해방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이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이 사건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고레스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시켜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에게 내려진 주의 명령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적 같은 포로 귀환 사건이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흩으심의 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옴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일이 그렇게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고레스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본문 1장 5절을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렸을 때에 마음의 감동을 받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일본 대학의 학장 데구치 하루아키 학장이 지적한 것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부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서 2장을 보면 돌아간 인원이 49,897명이라고 했습니다. 약 5만 명 정도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바벨론을 떠나지 않았는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400km나 됩니다. 걸어서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먼 거리였었습니다. 어린 처자식들이 그 먼 여행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도 그것은 아주 낯선 땅입니다. 선조들에게 들었을 뿐이지 알지도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귀환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들입니다. 귀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떠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를 떠난 것처럼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고의 수도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신앙적 성결을 지키기보다는 현실의 안락에 빠져서 평안히 지내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귀환에 참여하지 못했고 참여한 자들의 수는 5만 명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집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잔치 준비를 다 끝내고 종들을 보내서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참석에 다 참여하십시오. 누구라도 오십시오. 그런데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나는 밭에 가봐야 합니다 하고 거절을 하고, 한 사람은 소를 사서 나는 소를 시험하러 나가야 합니다. 한 사람은 장가 들어서 나는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후에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의 비유에서 밭이나 소나 장가는 세상적인 일을 뜻합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택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하고, 또 유대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방인들의 마음에까지도 감동을 주십니다. 본문 1장 6절을 보십시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사면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 이방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고레스가 조서를 내릴 때에 바벨론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기쁨으로 도와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조서가 내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돌아가는 이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출애굽할 때에도 있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에도 그들의 여정의 필요를 위해서 애굽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서 돕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상대의 물건이나 사람을 잘못 취한 것에 대한 그 사죄의 표시로 속건 예물을 피해자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조치는 타국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법으로
자신들의 땅에 오래 억류하게 했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의 성격을 갖는 행위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방인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은 물론 교회 밖을 포함한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러나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70년 후에 너희를 고국으로 다시 구원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경건한 신앙을 지켜온 남은 자들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그런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과 유대인들의 마음과 이방인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을 시키고 계십니다. 회파된 성전이 다시 건축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부서진 건물을 다시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온전한 예배 회복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기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예배는 건물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이 구약 시대에 예배는 희생 제사는 성소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이 성소라는 건물이 중요했다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성전은 하나님과의 구별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우선순위는 예배 회복에 있었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었던 지난 10월 3일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411명을 동원해서 종교시설 16,000여 곳을 점검했습니다. 주일날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주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점검한 결과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현장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게 82%였었고 비대면으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2%였었고 미실시 예배가 전혀 진행되어지지 않는 것이 16%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는 교회가 16%였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교총 소속 교회가 57,000여 교회입니다. 거기에 16%라고 하면 9,000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운영이 중단됐고 아니면 문을 닫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에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도원들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회를 중단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기도원들 운영이 어려워졌고 기도원들 문을 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가서도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들이 지금 없습니다. 정부에서 문을 닫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도원 원장님은 한국 기도원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통계를 들이대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 생활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우리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무엇의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도전을 안겨줄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22일부터는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전면 등교를 시행합니다. 만 2년 만에 학교 수업이 전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 단계적인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6주간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립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의 정원의 50%가 참석할 수 있고 성가대, 소모임은 백신 접종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허락이 되고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한 220여 명 정도가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각 국가가 위드 코로나로 1단계에서는 그렇고 2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3단계에서는 사적인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확진자가 많이 생길 것을 염려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이제 6주간 간격으로 이렇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국가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우리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제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사업장은, 우리의 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생활이 등한시 될 때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살 길입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예배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그리스도인 삶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너진 예배 생활을 다시 세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짐을 풀고 거처를 마련하고 7째 달 1일 날 초막절에 옛 성전터에다가 제단을 쌓고 첫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의 삶을 시작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절, 바로 요 기간. 어제 일간지에도 어떤 유대인 칼럼니스트가 기록하기를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의 문화와 유대인들의 문화가 너무나도 비슷한 게 많더라. 자기네는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초막절기가 한국에서 추석하고 똑같은 날짜였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 초막절, 지금 이런 좋은 가을의 계절, 추수감사의 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사로잡고 다시 예배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 제단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여서 2년 둘째 달에 성전 기공식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자 주변인의 항의가 들어오고 반대가 있고 해방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되고 맙니다. 14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의 삶이 다 무너져 있는 그 상태로 지속되니까 하나님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무너진 단을 쌓으라고 독초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진행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하여서 마침내 20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고 예배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예배 생활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우선순위가 영적 예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결같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첫째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으로 표류하게 됩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면 자녀가 무너집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게 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집니다. 내일부터 우리나라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예배의 삶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비전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할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회복을 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자는 코로나와 함께 무너질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